할렐루야. 2022년도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 용산교회 설립 77주년 감사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명에 대한 5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이사야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각 예언자마다 특징이 있지만 흔히 이사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 예언자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 예언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의 사명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는 어떤 배경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는지 하나하나 알아볼 때 그가 받은 사명의 성격이 좀 더 분명해지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4왕을 거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이사야는 남쪽 유다 왕국의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높은 학문과 교양을 지녔고 또 왕실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인 주전 740년경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해서 주전 701년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올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주전 740년경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요, 유다의 역대 왕 중에 가장 많은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리고 주변 나라까지 아주 소문이 자자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장장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를 했는데, 유다 아주 작은 나라예요. 거의 이스라엘 영토의 북이스라엘이 거의 다 차지를 했고요. 유다는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였지만 이 우시야의 그 영도력과 국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고 또 그의 명성이 애굽까지 미쳤다. 이렇게 역대하 26장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야는 부국 강병책을 써서 아라비아 상인들과 무역로를 텄고 광업과 농업을 부흥시켰고 그리고 군대를 재정비했고 요새 건설에 주력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시야의 성품은 아주 정직했고 또 신앙심이 깊은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모범이 됐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는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도 자신이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했고 병중에는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결국 요아스는요, 문둥병자라 하여서 열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외딴 곳에 묻히는 그러한 최후를 맞게 되지요. 이 구약학자들은요, 역대하 26장 22절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그리고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가요?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로 궁중의 역사를 기록했던 사가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이사야는 국제 정치의 역학 구조를 꿰뚫어 봤고 역사 발전의 방향을 정확히 내다본 영감의 소유자였다. 이렇게까지 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특이하게도 여자 예언자와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8장 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나는 예언자인 나의 아내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우리네 성경에서 아내로 번역된 이 말이 사실은 여선지자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 다른 영어 성경을 쭉 찾아봤더니 거기에도 프라포테스라고 여성 예언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사야서 7장 3절에 보면 한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졌느냐면 스알 야숲 이렇게 졌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인데 그 뜻은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다른 아들의 이름은 이사야서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헬살라 하스바스. 굉장히 길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뜻은 파멸이 임박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기의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 그것은 그가 궁중의 사가로서 역사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는 주변 나라는 물론이고 그의 나라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수긍이 가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시야 왕은 유대 나라의 번영을 가져왔던 왕이고 강력한 통치 기반을 닦았던 왕이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러한 왕인데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그저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문둥병,
특별히 구약 시대에서의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사의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동네에서 가족과 같이 살 수도 없어서 쫓겨났던 그러한 병인데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 자,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에 걸리게 되겠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병을 걸리게 된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그 당시에 팽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라 우시야 왕, 정말 유대 나라를 강력하게 세웠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이 왕이 문둥병이 걸렸다. 이건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큰 혼란과 충격의 기간에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사야는 하나님 보좌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환상이에요. 이사야서 6장 3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주변에는 날개가 6개씩 달린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보면서 문득 그에게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느냐면 이제 나는 죽겠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이런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사야가 갖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인데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집어들고 그에게 날아와서 그의 입에 대면서 7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 동시에 이사야는 8절 중반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이 말씀이었었어요.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참 다른 예언자들하고는 참 많이 다른 모습이 있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다른 예언자들, 다른 사명자들 어떠했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거절을 하고 주저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어린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냥 다 그렇게 사명해 거절을 했어요.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기도원도 그랬고 등등등 다 그렇게 거절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만큼 이사야는 그날 환상을 통해 보았던 하나님 보좌에 대한 경험이 강력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차마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었는지, 아니면 이미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선지자였다. 저는 여러 선지자, 여러 예언자, 그들이 사명을 받는 모습을 쭉 살펴보면서 결국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내가 듣게 될 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 사명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처음부터 내가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 이사야처럼 선뜻 내가 응답을 하든지, 문제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결국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절을 하든 내가 응답을 하든 어떻든 간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그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나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사명을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명자들을 보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목적이 생기고 삶의 이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미션, 이 사명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의 삶이 존귀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아주 독특해요.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에요. 참 난해한 말씀이에요.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을 고집센 백성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들의 귀를 닫게 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냐? 혹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서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군데 난해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 난해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또 이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했던 적도 있어요. 난해한 말씀이 나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석을 펴서 봅니다.
이 주석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나? 저 주석가는 이걸 어떻게 했나? 근데 난해한 성경 구절은요, 명쾌한 답이 없어요. 어떤 주석가를 보더라도 명쾌한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이래요. 꼭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라 말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들려주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가 더 난감한 사명을 받는데 너는 이 백성을 아주 고집센 백성으로 만들어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고집센 백성들의 고집을 꺾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혹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내가 걱정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사야가 대단했던 것은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아니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라고요?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 대신 이사야는 11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지금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11절 12절에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에게 주신 이 사명,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이걸 알고 계시는지요? 이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사명,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27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동족 유대인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좀 돕기 위해서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직역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보아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 있고 그들의 귀는 듣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감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볼 수 없고 그들의 귀는 들을 수가 없고
그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고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역사를 조금 알고 있어요. 결국 고집센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그 바벨론의 땅에서 고쳐주셨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전했던 사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저주예요. 아주 잔인한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전해 내려온 그 이야기에 의하면 므낫세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사야를 죽였는데 톱으로 켜서 죽였다.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렇게 전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명을 받았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그 사명을 그대로 전했어요. 너는 가서 이 백성을 고집센 백성으로 만들어라. 이 사명에 충실했어요. 그는 그가 받은 사명대로 백성들을 고집센 백성으로 만들었고 왕들을 고집센 왕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사명 때문에 고집센 므낫세에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사명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이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축복받고 잘 사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이 사명 때문에 오히려 죽을 수도 있구나.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이 물음 앞에서, 이 질문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절이고요. 우리 용산 교회가 설립된 지 77주년이 되는 주일이에요. 먼저 추수감사절 그러면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지요. 곡물 추수와 관련되어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감사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이고요. 또 유대인의 77절 수장절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이 고대로부터 추수감사에 관련된 의식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의 민족적인 풍습으로 행해졌던 추수감사제가 교회의 한 절기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 거행되었던 1621년의 추수감사제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1620년 9월 16일 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지금 보면 굉장히 작은 배예요. 그 배를 타고 66일의 항해 끝에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의 미 동부 케이프 코트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향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따르고자 했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진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그 사명감에 불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명 하나 때문에 평생을 살아왔던 고향을 두고 미지의 땅 아메리카로 향하였던 그들에게는 그 사명 하나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결국 한 해를 넘기기 전에 2주에 왔던 이들 중 절반이나 되는 분들이 결국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버리지 않고 그들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짓고 농사를 할 땅을 개간하면서 그들이 첫 수확을 했을 때 그들은 그들 주변에 살고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를 드리며 예배드렸던 것이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었습니다. 한마디로 추수감사절에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사명으로 믿고 살았던 청교도들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날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또한 77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된 직후에 한강로 일가 삼각집 팥줄소 뒤에 거주하셨던 김수철 목사님의 가정에서 이강산 목사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1945년 11월 18일 초대 담임 목사로 이강산 목사님을 모시고 11가정이 모여 김수철 목사님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 용산교회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 한 달 뒤 1946년 4월 7일에 김수철 목사님의 가정이 협소하여서 지금 교회 입구 왼쪽 골목 안에 있는 경천 애인사 에린병원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48년 최용환 목사님이 3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고 지금의 이 장소 한강로 일가 183번지의 건물을 120만 환에 매입을 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는데 그 건물을 담보하고 있었던 김신복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30만 환을 포기를 합니다. 그걸 교회에 헌금으로 바침으로써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로 이제 땅을 조금씩 넓혔고 지금의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서게 되었지요. 저는 좀 궁금해서 김신복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헌금했던 30만 환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이만큼의 금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쌀값하고 금값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1945년 해방될 때의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이 1,200환 정도 되더라고요. 쌀 한 가마니를 한 20만 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이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그런 금액이 되고, 또 금값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한 1억 2천 정도 이제 이렇게 되는 돈이더라고요. 결코 1945년 정말 그 해방이 되던 그때 그 당시에 이 돈의 가치는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계산했던 이 계산보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방을 맞이하던 그때 이 나라가 어떠했었습니까?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너무나도 어려웠던 시기였었어요. 정말 밥 한 끼가 새롭고 간절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힘을 합치며 그분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용산교회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지요. 한 분 한 분의 이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이 한 분 한 분들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셨던 그 사명감,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단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 오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용산교회가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분 한 분의 그 모두의 그 신앙의 결단들이 마치 이사야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부름에 응답하시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용산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명자로서의 헌신을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죽고자 결단한 그 결단까지 내가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고요.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우리 용산교회가 이 땅 위에 설립된 지 77주년이 되는 주일이에요. 참으로 귀한 날이고 참으로 감사한 날이고 참으로 기쁜 날이에요. 근데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죄송함과 무거운 마음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어요. 이 어두운 마음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으셨던 그 사명의 길,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아름답게 맺어지는 역사가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용산교회가 이 땅 위에 설립된 지 77주년을 맞이하는 이 귀한 주일에 우리는 다시금
이사야가 받았던 그 사명을 생각합니다. 주님,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이사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그 이사야의 삶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결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다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